반갑습니다. 2010년 말인가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저희 처남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왜 나왔을까요? 들으시면 이제 놀라실 텐데 저는 좀 특이하잖아요. 나이가 둘이잖아요. 이 이마 아래와 이마 위가 제 나이가 다르잖아요.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주례를 서러 나왔습니다. 벌써 제가 주례를 서러 한국에 간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어떤 분이 저한테 아이고 어찌 보면 새신랑 같은 사람이 무슨 주례를 서러 간다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감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한테는요. 그런 주례 자리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인디애나에서 청년들과 1년 반을 같이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함께했던 청년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곳을 떠날 때 전도사님 저희가 주안에서 이제 사귀는데 한국 가서 결혼하면 전도사님 주례해 주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왜냐하면 저는 그 일관성이 있어서 10년 전에도 전도사고 지금도 전도사잖아요. 일단은 직책이 부족하고 또 두 가정은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두 가정이 수십 년간 섬겼던 교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연배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당연히 결혼 주례를 할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실 텐데 어디 저까지 차례가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작년 말에 전화가 왔는데 두 양가 어른들을 다 설득시켰다. 티켓까지 보내주겠다. 더 놀라운 거는 주례 시간에 복음을 전해달라. 양가 어른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 전도사님이 오셔서 주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달라. 너무 예쁜 마음이라서 제가 주제가 안 되지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 주례를 섰고요. 저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 신랑 신부의 예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축가까지도 신랑 신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혼식 처음 봤습니다. 축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함께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들은 많은 믿지 않는 양가 어른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아까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너희가 뭐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인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과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커졌는데요. 그렇게 됐다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또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바뀌었어요. 제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살도 좀 더 쪘습니다. 좋게 보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약간 좀 독스러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진리를 향해서 너무 돌진하다가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다치게 해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들이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때 많이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때 제 부족했던 모습들을 용서해달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깎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깎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 드리는 사람보다는 세우고 치유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도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은 늘 뭐였냐면은 주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 주를 위해 버리고 주를 위해 싸우고 심지어는 제 아내도 주를 위해서 늘 혼내고 우스운 얘기인데요. 제가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24/7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24/7이 뭔지 아세요? 24시간 일주일 7일 그냥 부르심 달려가는, 늘 그냥 주의 일에 정신이 없어서 가정에서 혼자 남아있는 제 아내, 결혼하고 혼자 있는 제 아내 염두에 두지 않았죠.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가 이제 제 아내 들어오면 제 아내가 약간 뾰루통이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면 저녁 오늘 또 혼자 먹었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게요? 내가 놀다 왔어? 그랬어요. 내가 놀다 왔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일 하다가 이렇게 늦게 왔는데 은혜 많이 받고 이제 힘나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왜 그러고 있냐고. 마귀가 꼭 이렇게 시험을 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셨을까요? 안 갚아주셨을까요? 그래요. 제가 아틀란타 가가지고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요. 제 아내는 그때는 저희 큰 교회에 반주할 사역이 있었고요. 저는 사역을 그만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사역할 자리도 없고, 당장 돈을 벌자니 뭐 사역도 시작하면 안 되니까 돈도 못 벌고 맨날 집에 있었어요. 원래 있던 섬기던 교회에서 그만둔지라 만날 사람도 없고 그 교회 하나 보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집 안에 있었어요. 제 아내는 연습하러 가고 또 거기 있는 사람 스태프들 만나고, 그러면 전 집에서 뭐 했을까요? 설거지 했죠. 그리고 아이들 봤죠. 그리고 저녁에라도 늦게 오면 다소곳이 앉아 있다가 아내가 들어오면 화가 치밀지만 그래도 전도사니까 수고 많았어, 힘들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래서 좀 날 좀 쳐다봐주고 좋은 얘기 해줄까 싶었는데 좀 피곤하네. 그러고는 이제 들어가서 씻고 자야겠다. 그리고 싹 눕는 거예요. 그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싸이에 들어가 보니까 지난달에 제가 우연히 싸이를 들어가게 됐는데, 요즘 싸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저를 뭐라고 비유했는지 아세요? 메리라고 비유했어요. 메리가 뭐예요? 집 지키는 개 이름, 메리. 그래도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라 메리로 끝나지 않았어요. 메리의 그 섬기는 모습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 아멘. 이 모든 시간들 그리스도처럼 잘 견뎠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뭐 대단히 그 감동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머리는 빠지지 마시고 얼굴이 환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부터 할게요. 며칠 전에 박영원 박영원 전도사님 지금은 제가 왔다고 하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밥 사준다고 샤브샤브를 먹었는데
야, 한국은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샤브샤브가 그냥 샤브샤브가 아니라 샤브샤브 뷔페더라고요. 뭐 샤브샤브가 뷔페까지 먹어. 안 그래도 먹을 게 많은데. 아무튼간에 무지하게 뭐가 많더라고요. 근데 먹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꼴뚜기인지 뭐 그 조그만 그 오징어 같이 생겨 있잖아요. 그 머리가 이렇게 동그라니 있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입에 쏙 넣고는 칵 씹었는데 머릿속에 뭐가 그 뜨거운 물이 국물이 있었잖아요. 이게 팍 터지는데 아찔한 거예요. 지금 제 혀가 어떨까요? 불이 나고 있죠. 네, 혀가 많이 아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밥 먹다가 꼴뚜기 머리 터져서 뜨거운 물 나와서 입안에 확 해도 이 며칠은 가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 그게 가능할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꼴뚜기 국물만큼도 못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만일에 예수님 만났는데 아직도 나는 그대로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아시죠? 예배 맨날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해도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린 밴드 목회하는 교회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 잘 배우셨죠? 예, 주여 주여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백성 아닙니다. 누가 천국 백성이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절대로 이전 것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풀진 않아요. 에스겔서 말씀 보면 성령을 왜 주신다고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려고.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국 교회 문제가 많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 근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라는 간판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까요? 이름과 실체가 다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난 거듭난 자가 맞습니까? 거듭난 자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면 알아요. 거듭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에 다 적혀 있어요. 말씀은 지적 유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제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도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가르치셨죠? 우리 예수님이 교재 하나 딱 만드셔가지고
너희들 앉아봐라. 오늘 1년 코스다. 나와 같이 한 코스 끝내면 너희 이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니죠. 아니, 제자 교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절대로 제자는 착한 건데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확신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나와도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자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사시고 먼저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못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성령 받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어떻게 했죠? 다 따라갔죠. 그게 제자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밴드인 줄로 믿습니다. 밴드를 코스로 알지 마십시오. 무슨 이렇게 레이블 하나 다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324페이지 신약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말하고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그 너희와 교회 같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그걸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걸로 봐서 그리스도도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나도 받는다. 근데 그 고난을 받는 자세가 어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제가 한 6개월 설교를 안 했어요. 지금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설교하려고 그러면 떨릴까 안 떨릴까? 네, 떨리죠. 기도실에 가서 30분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왜 떠니? 바보 될까 봐요. 설교 망칠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너를 보니? 네가 여기 왜 서 있니? 내 가족들 세워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준 얘기만 잘 전달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왜 떨리니? 그래서 안 떨려요 지금은. 하나도 안 떨려요. 자기를 보지 마십시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칠판을 준비해달라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림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하러 왔다고요? 예, 주례하러 왔습니다. 주례하러.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주례를 하다가 결혼이 뭔지를 깨달았어.
주례를 하다가 결혼 안에 있는 신비를 깨달았어요. 와,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아틀란타에서 많은 걸 깨달았다 그랬죠. 예, 막 깨지면서 사람은 깨져야 깨닫습니다. 아멘. 예, 깨져야 깨닫습니다. 예, 그냥 막 바사지시기 바랍니다. 예, 막 끝장나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만큼 배웁니다. 이런 거죠. 자,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같이 해볼게요. 남편하고 아내가 있죠. 자,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라고 그랬죠. 남편이 머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럼 아내가 남편이 머리면 아내 몸이겠지 뭐, 그죠? 예, 뭐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너무 못 그리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혼을 하면 둘이 뭐가 되나요? 하나가 되죠. 그리고 결혼이 끝날 때 뭐라 그러죠? 이제 둘이 하나가, 그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혼을 하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그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렇게 보면 누가 저 이 있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있는 많은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남자가 항상 머리가 돼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공평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누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예요? 사실은 몸이 아니었고, 머리가 아니었고 얘네들은 사실 몸인 거죠. 그죠? 그럼 진짜 머리는 어디 있어요? 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흔히 좀 아는 그 모양으로 이렇게 머리를 좀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한다는 거는 사실은 남편도 누구한테 복종하니까. 예, 그리고 뭐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 체계는 결국엔 다 누구를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이거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기를, 영어로 롤이라고 그러잖아요. 역할을 주기를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공평합니다. 공평한데, 자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요게 이제 몸인데, 요 머리 보고로 몸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몸은 머리를 보고 뭐 하라고 그러죠? 조금 정확한 말로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예, 요즘 사람 싫어하는 말이에요. 복종, submit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복종. 뭐 다른 말로 순종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순종. 예. 여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고 이 몸은 이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머리가 몸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하라? 예, 그건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자, 부부가 되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그러면 뗄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하나가 아프면 하나는 어떻게 되죠? 하나가 아픈데 하나가 안 아플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그런 분은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픈데 하나가 괜찮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부부예요. 맞습니까? 한 몸인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제가 주의 길을 아무리 달려가고 싶어서 막 달려가도 이쪽 몸이 안 가겠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가는 방법이 뭘까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기다려야겠죠? 설득해야겠죠? 이 사람도 그 길을 달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같이 달려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혼자만 드립다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겠지. 찢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 아내한테 하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거다? 너 위한 거다. 그 얘기죠. 너 위한 거다. 네 아내한테 잘하는 게 너한테 잘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볼게요. 두 번째 단계가 뭐죠? 누가 누구를 위해 한 것처럼 사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죠? 그럼 어떻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죽기까지. 이것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근데 더 놀라운 거를 같이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 찾아보세요. 5장 8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찾으세요. 로마서 5장 8절 246페이지, 245페이지 그쯤에 있네요.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상담학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가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이혼 직전에 와 있는데 물어본대요. 그 상담하는 사람이 남편한테 당신 아내 사랑합니까? 사랑하지요. 그런데요. 그러면 아내가 듣고 있다가 막 미칠라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 날 언제 사랑했냐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아멘? 그게 진짜잖아요. 내가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난 참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 말해야 그게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죽으셨는데 언제 죽었냐가 중요해요. 언제. 우리가 뭐 했을 때 죽으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사랑스러웠을까?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었을까? 그분을 높였을까요? 그분에게 등 돌리고 그분 무시하고 그분에게 침뱉고 그분에게 주먹질하고 심지어는 그분에게 못을 받고 그분을 죽일 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고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하셨다.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주셨던 사랑이에요. 아멘. 저도 그랬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지 않잖아요. 죽어도 언제 죽어줄까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어줘야지.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당신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줄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날 실망시키고 심지어는 내가 너무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을 구걸하는 순간에 나를 차버리고 걷어차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 네가 원하는 걸 하라 그러죠. 네가 갖고 싶은 걸 가지라 그러죠. 이런 게 팽팽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전혀 딴 세상 얘기죠. 근데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렇게. 그게 명령이에요. 몸을 찢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아프면 하나가 어떻게 해요?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케어하고 기도하고 회복될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살아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아픈 게 너무 싫어서 이 사람 완전히 잘라버리면 내가 괜찮아진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누구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중에 가장 기본 단위가 뭘까요? 가정 중에서도 부부입니다. 부부와 교회를 딸로 놓고 보지 마십시오. 저는 최근에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해나에 대한 얘기인데, 해나 보셨어요? 기도가 없이 태어나가지고 기적적으로 수술 받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해나 아빠가 캐나다 사람이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촬영을 하는데, 그 해나 할아버지의 캐나다 할아버지가 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보는데 너무 선함이 막 철철 넘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야,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다 있어? 그랬더니 생뚱맞게 제 아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생긴 것만 가지고 몰라.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제 아내를 쳐다봤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비웃는 웃음을 지으면서, 당신도 좀 착하게 생겼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칼에 마음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의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화를 냈을까요? 고개를 숙였을까요? 고개를 숙여야지. 왜 그럴까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해주는 만큼 정확한 말이 없어요. 아내 앞에서는 도망갈 구석이 하나님 다음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고, 그 다음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다음으로 맞아. 지금 악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이상, 악담이라도 그 안에 진실이 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어려운 시간 잘 넘어왔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 아내가 저런 얘기 안 할 때까지 내가 더 잘해야겠다.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부부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다 찾지 않을게요. 베드로 사도가요,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장로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자녀들에게 부모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복종하라고 합니다. 부모는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러죠. 원리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인자가 뭐하러 오지 않고 뭐하러 왔다 그랬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려 왔다 그랬죠. 기억나셔요? 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아멘. 다 같은 얘기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있지 않다. 아직 어둠 속에 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자, 그럼 이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머리가 됐다는 거는 뭘 줬다는 거예요?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권위를 갖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뭐라도 그 영어 표현 중에 he's wearing 뭐 several hats 이런 말 있어요. 모자 여러 가지 쓰고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짱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자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에서 장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으면서요, 제 옆에 저처럼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하고 커피 마시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전도사님, 종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에서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실제는 종이 아닌데 종처럼 하는 거랑 누가 봐도 종인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내가 좀 뭐 가진 게 있고 뭐 뽐낼 게 있고 뭐 힘도 좀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종처럼 섬기고 낮아진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가졌는데 이만큼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진 거에 더 가진 거라고요. 내려놓는다고요?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내려놓는다고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맞지요. 근데 어차피 내려놓을 거 왜 그렇게 많이 쌓아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말씀을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아요. 어차피 내려놓을 거 왜 그렇게 쌓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면 쉽잖아. 근데 제가 내려오는데 이런 걸 이렇게 디디다 이렇게 이고 여기 내려놓을 거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내려놨다. 이게 멋있어요? 이게 멍청한 거예요? 좀 멍청한 거 맞지 않나? 근데 우리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용교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책이 왜 많이 팔렸는지 자기는 안다고. 근데 여러분, 있는 거 가지고 내려놓는 거랑요, 내려놓을 거 없이 아예 내려놓을 것도 없는 바닥은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 견딜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할 때
된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요. 진짜 종이야. 아내 앞에서 볼 때도 종이고 애들 앞에서 볼 때도 종이고 난 그냥 부족한 사람이고 줄 게 기도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고 뭘로 봐도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자긍심을 가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겠지. 나는 무능력하지만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리고 울지 않고 화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 책임져 주시고 제 아내 더 아름답게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기회 주지 않으면 설거지 잘할게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지 않으면 기쁘게 우리 아내 마사지 해줄게요. 그거라고요. 주여, 제가 거의 아내랑 이혼할 뻔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절묘하시거든요. 진짜예요. 제가 참다가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가 나쁘다는 사람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좀 독하잖아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러지 제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요 뭐 이마 번쩍이죠. 눈은 막 도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가 막 그거 한번 보고 나면 한 달이 안 잊혀진대요. 그 얼굴이.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제가 진짜로 근데 하나님 그 바라볼 때 제가 그걸 질러가지고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죠?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쪽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잘라내는 거. 근데 이게 성경적일까? 주님 뭐라 그랬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라 그랬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회복의 열매, 하나됨의 열매, 기쁨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열매,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열매, 이런 것들이 다 되지만 나 살겠다고 내팽개쳐 버리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아무 열매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바보 같은 걸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였거든요. 새벽 기도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일주 전에 목사님이 전도사님도 새벽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날짜를 딱 잡아놨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제가 결심을 한 밤 다음 새벽이었어. 그러니까 밤이니까 전화해가지고 내일 새벽 설교 해달라고 연락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밤늦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 내일 새벽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그럼 밤새도록 이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새벽 본문이 저를 깨뜨렸어요. 그게 저거예요. 우리가 모호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는 거예요. 너 왜 그런 결심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네가 머리를 섬긴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랬을 때 죽어주셨는데 너 왜? 깨닫기 시작했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설득당하기 시작했어. 근데 새벽 기도 이제 갈라 그러는데 누가 따라와? 아내가 따라와. 그날 따라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같은 차를 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애기처럼 펑펑 울었어요. 펑펑. 잘못했다. 이제 다시 하겠다. 이제 그리스도를 잘못 알았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뭔지 몰랐다고. 다시 해보겠다고.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보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아내가 저한테 좀 잘해줬을까요? 더 표독스럽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부터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밤마다, 매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아내가 자기 전에 뭘 해주는지 아세요? 발 마사지를 해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거부감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거부감이 안 들어요. 제 아내가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일이 발 마사지입니다. 발 마사지만 하면 행복해져요. 자, 제가 제 아내 발 처음 눌렀을 때 손가락이 아파서 혼났어요. 5분 눌렀는데. 근데 지금은 안 아파요. 계속 하니까. 자, 보세요. 우리 말씀 배웠어요? 제 아내 발을 제가 주무릅니다. 누구를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더 궁극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을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세요. 아내 발을 주무르는 게 누구를 주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무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권위를 가진 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거를 먼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복종은 뭘까요? 순종은 뭘까요? 그걸 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권위자는 뭐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괜히 머리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괜히 목자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먼저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말을 안 듣는다고, 쟤네들 때문에 죽겠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시켜준 거예요. 아멘. 모르고 그렇게들 하니까 네가 먼저 보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내가 더 본을 보여야겠구나. 이게 마땅한 우리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본질 아닙니다. 사역을 왜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역, 많은 액티비티 그런 거 한다고 교회가 교회다워집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훈련이라는 책은 좋은 거예요. 사역도 좋은 거예요. 근데 사역을 위한 사역, 제자훈련, 교제를 위한 교제 하나 떼기 위한 공부, 예배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예배도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왜 아플까요? 간단합니다. 세상이 아픈 거는요, 세상이 얻은 거는 뭐가 얻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얻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픈 건 교회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아플까요? 가정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여기 꼭대기, 지금 없어진다 그러는데 제 여기 꼭대기 살았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스토리를 읽다가 웨일즈 부흥의 캐치프레이즈 보고 제가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굴복시켜 세상을 구원한다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다워 져야 세상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왜 무너져요? 가정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가정은 왜 똑바로 서 있지 못해요? 부부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부부가 교회라는 걸, 그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도 없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요, 교회는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신랑이 딱 서 있는데 신부가 거지 같은 옷 입고 나와보세요. 안 어울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의식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한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거룩은 사랑의 능력 속에 있어요. 외모에 있지 않아요. 겉모양에 있지 않아요. 포지션에 있지 않아요. 학벌에 있지 않아요. 가진 것에 있지 않아요. 자기를 죽여 상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 시작이 부부예요. 그리고 부모 자식이고 교회 안의 장로와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살아냅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여러분, 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 여러 곳을 다녔지만 예수마을교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한국에 오면 제일 빨리 와보고 싶은 데가 예수마을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제 누나고 형님이고 아버님이고 제 동생이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린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쳐다볼 때, 아, 저는 그 함석환 씨의 이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운동권에서 계속 사회운동하고 뭐 이렇게 좀 젊은이들이 의식 있는 사회에서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가졌는가는 사실 우리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쳐다볼 때 저 사람 계시니까 내가 지금 순교를 해도 괜찮겠다. 이 마음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요한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맡겨요?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가 있기 때문에 내 아내를 맡길 수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식 맡길 수 있고, 나는 먼저 주님께로 간다. 이 사람을 가졌습니까? 이 사람을 가졌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해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런 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몸은요, 한 몸은 하나가 잘못하면 아픕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 안 아프려면 다 잘해야 된다. 저 이거 100번 외치고 싶어요. 왜냐면 가는 데마다 아프거든요. 제가 한 5교회 거쳐가네. 다 아파요. 다 아파. 안 아프고 싶으세요? 그러면 각자 자리를 지키십시오. 탓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저 사랑을 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행복한 날이 올 겁니다.
상쾌해지고 기뻐서 소리를 지를 날이 올 것입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야? 이게 예수 마을이구나? 아멘? 이렇게 예수 마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작정하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어서 아버지 너무나 이기적이고 눈이 어두워서 잘한다고 했지만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죽이고 상처 주고 넘어져가던 저희의 모습을 안타까이 오늘 주의 진리로 저희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한 사람도 잊지 아니하고 귀로 듣고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므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우리의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고난을 위하여, 주의 몸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참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걸음걸음을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채우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